어리석음 생각도 버리라. 이거 마음속으로 짓는 거. 탐심성내 어리석음. 그래서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생각인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이 세 가지 합쳐서 10개의 착한 일이라고 해요. 실학을 짓지 않으면 십선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늘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생활의 베개, 몸에 베개 하라는 거예요. 몸에 베개. 몸에 자꾸만 베개 하면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말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때 항상 부정적인 말 하지 맙시다. 긍정적인 말, 남한테 힘이 되는 말. 이왕할 때 말을 할 때 그냥 무조건 나오는 말 그대로 톡톡톡 해야 돼요? 아니면 상대편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뇌를 항상 관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첫째는 뭐냐면, 자, 이렇게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입으로 짓는 세 가지, 생각을 짓는 세 가지를 하려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펴야 되죠? 살펴야 돼. 잘 살펴라. 뭘 살피냐면, 자, 몸을 살피고, 내 말을 살펴야 되죠? 내 하는 말을 살피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살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살피는 거예요. 요것을 살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아차리라고 해요. 알아차리면 못하면 안 돼. 일단 알아차리면 해야 돼. 먼저 알아차리면 해야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못 알아치고 습관적으로 그대로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 화가 막 진노하면요, 이 알아차리면 안 됩니다. 바로 막 화부터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일단은 알아차리고 잘 하게 되면 자기가 하는 행동이 뭔지 눈에 보인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자꾸만 눈에, 자기가 하는 행동, 몸으로 하는 행동, 입으로 말하는 행동, 생각으로 말하는 것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마음 조절하는 방법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마음 조절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차림 해야 된다. 따라 알아차림. 늘 시시각각으로 내 하는 말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자비로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꾸민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욕설을 하고 있는 건지, 번뇌 차고 있는 하는 건지 잘 살펴라 이 말. 내가 지금 혹시 다른 사람한테 바라는 마음이 없었는지, 상대는 주려고 하지 않는데 바라는 마음은 없었는지,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늘 알아차림 하겠죠. 그 알아차림이 내가 항상 이렇게 알아차림, 내 몸과 말과 생각을 늘 알아차림 할 수 있는 그것만 기르면 바로 그것이 마음을 이렇게 닫고 조절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 심리학에 지금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이런 그동안의 번뇌라든지 마음의 구조라든지 이런 걸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나 하면 지금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마음을 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알겠죠? 예, 여기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책을 통해서 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은 14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147페이지 번뇌 조절 나오지요? 제 18강이 되어 있네요. 불교의 수행의 목표는 번뇌, 마음의 조절이다. 나왔습니다. 자, 마음을 조절할 것. 이것이 불교 수행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알파이자 오메가란 말하면 처음이자 끝이다 이 말이에요. 예, 알파는 처음, 오메가는 마지막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우리가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해보자 꼭 결심하지만은 얼마 못 가서 그냥 지키지 못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못 지키는 게 있죠.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거 조절 참 잘 못한다고 사람들이. 탐심 중에서도 배고프면 나중에 하루 안 먹다가 나중에 음식을 쳐다보면 눈이 뒤집어지지요. 순간 막 그냥 내가 지금 이 체중을 조절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까먹고 허겁지겁 가서 먹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또 한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 소식하고자 결의한 후 수초 후에 1시간 단위야. 수초 후에 바로 그냥 음식을 먹어 치워버려. 이렇게 되는 것은
모처럼 적극적인 일을 생각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 솟아오르는 번뇌 충동, 즉 번뇌 충동 중에 화나는 것, 하는 귀찮다, 하기 싫다, 하나 또는 욕망, 먹어치우고 싶은 것, 이런 것 때문에 놀아나는 것. 우리들의 잠정식에는 이제까지 겹쳐온 감정, 즉 번뇌 에너지가 대량으로 고여 있어서 조금만 자극을 줘도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그 번뇌가 많이 충분하기 때문에, 욕망이 많이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만 줘도 화가 팍 튀어나오고, 조금만 자극만 줘도 막 먹게 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살피는 것이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번뇌 에너지, 즉 과거에 쌓은 까르마는 업입니다. 업, 행동. 까르마는 업입니다. 행동. 업을 행동이라고 해요. 행동의 조정이, 옛날에 내가 했던 행동의 습관이죠. 습관에 조정이 되어 산다면 우리들은 조금도 바라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담배를 끊으려 해놔놓고도 사람들이 다정하게 가가지고 아이고 뭐 그래, 아이고 얼마나 오래 살라 그래, 한 대 피우지 뭐, 이러고 한 대 그냥 주면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마워 보여요. 사실은 마구니인데 예전에 스님도 담배를 매번 끊어보려고 정말로 했어요. 심지어 담배 끊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담배 샀잖아요. 담배 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담배 끊어야지 해놔놓고, 거기에 얼마 지나가지도 않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 담배가게 가가지고 담배 사요. 그리고 담배를 하나 탁 피워가지고, 피우는 순간 또 내 양심이 흘러가지 안 되는 거라. 내가 작심 3일 해놓고 나는 도대체 작심을 1일도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못나니 하면서 가위를 끊었어요. 가위로 끊어놔놓고 저녁 때고 나면 담배가 너무 생각나가지고 끊은 담배를 찾아서 나중에 끊은 담배를 쓰레기통에 보고 끊은 담배를 찾아가지고 이어가 피운 적도 있습니다. 아마도 담배를 옛날 못 끊은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담배가 피웠는데 어떻게 해서 이 담배 끊어졌냐. 이제 스님이 되려고 이제 행자라는 시절이 있어요. 행자. 스님 되기 전에 이제 머리 기른 상태에서 들어가서 이제 절에서 이렇게 행자 때 담배가 얼마나 피우고 싶은지, 이제 그 스님 몰래 화장실 딱 가가 쭈그려 앉아가지고 볼까 싶어가지고 볼까 싶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것도 서서 당당히 못 피우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피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얼른 보고 얼른 이제 꺼야 되니까 또 입에 또 지금 향기시라고 했는데, 근데 그런 모습을 갖다가 내가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참 너무나 그런 모습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말이야. 왜 내가 눈 끊어서 그러냐고. 내가 내를 보니까 너무 한심스러워. 그래서 도대체 내란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담배를 못 끊어서 난리를 지을까 생각하고 하루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도대체 언제 내가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봤어요. 하루는.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라 화장실에 가니까 그렇게 담배가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옛날부터 내가 화장실에 가면 어릴 때부터 대학 다닐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화장실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부모님 몰래 가서 앉아 피우는 버릇이 돼가지고 화장실에 가면 담배가 피우고 싶고,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습관이. 그런데 나중에 그걸 알아차리면 화장실 오면 담배 피우고 싶고, 또 가보니까 커피 있잖아요. 커피 먹고 나니까 꼭 한 대 피우고 싶어. 이상하게. 그 옛날부터 그랬거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밥 먹고 나면 왜 또 피우고 싶은지 모르겠어. 또 있어. 술 먹고 나면 담배는 필수적이에요. 그 다음 그것뿐만 아닙니다. TV 보다가 누가 멋지게 앉아서 TV 볼 때 누가 담배 한 대 탁 피우는 거 멋지게 피우고 있으면 갑자기 담배 피우기 충동이 일어난다 이거.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영감이 담배 한 피우고 연기만 맡아도 막 피우고 싶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다 뭐예요? 습관의 장난입니다. 딱 습관.
습관 때문에 우리가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화내는 것도 습관, 사랑하는 것도 습관, 모든 것이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그 습관을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근데 나쁜 습관을 버리려 하면은 일단 내가 내 자신을 알아차려야 되죠. 그래서 그날 하루 스님이 그날 행자 시절에 내 스스로 관찰했어요. 그것이 바로 관법이에요. 관법. 내가 내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관법이야. 그때 그것이 관법이라고 나는 몰랐고, 그런 뭐 철학적인 것도 몰랐고, 내 스스로 어느 날 내가 너무 한심스러워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것이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이 자기를 알아차림하는 것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중에 하나였더라 이거든요. 공부를 한참 하고 난 뒤에 제가 알았는 거야. 그때 내가 그런 마음 공부를 내가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하루 동안 내가 내 마음을 한심스러워서, 참으로 한심스러워 내 마음을 이렇게 들어보는 순간 담배가 완전히 피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 이후로는 담배가 평생 안 피워버렸어요. 그때 큰 경험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알아차림인데 모든 것이 습관이구나. 습관을 확실하게 내가 그 습관의 그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뭐가 돼요? 습관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하는 큰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건 내 나름대로 깨달음이지만 그것이 그 일이 나중에는 내 모든 행동에, 모든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옛날에 화를 잘 냈는데 화도 습관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화가 좀 날라 그러면 화가 좀 나고 있구나. 그러면 화를 내면은 나도 해롭지만 상대도 해롭지요. 예. 화난 것은 아까 전능성이 있다고 했죠. 그럼 서로가 업을 짓는 것이구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빈 것이 웃으면서 또 고치게 되고, 그게 마음 공부가 계속 그렇게 이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마음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면 해야 된다. 내가 내 습관을 알아차리면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세세상에 내려온 습관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행동을 마음대로 해버리고 맙니다. 표정관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점심 때, 아까 오전에 오후 강의 때 우리가 명리학 강의를 받으러 오신 분들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딱 한 분 딱 보실까? 유독 다른 분들은 괜찮은데 한 분만 얼굴이 참 모양이 좋지 않아요. 인상이 그냥 험악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자기는 그 몰라. 얼굴에 다 나타나요. 딱 여기 10명 중에, 강의반 10명 중에 우리도 한 사람만 얼굴이 막 그냥, 아니나 다를까? 다른 분들 오면 스님은 다 인사하잖아요. 부처님은 인사하잖아요. 그 예의가 없다. 인사를 할 줄 모르는 거야. 인사를 하고 상대편에 가서 인사를 하였던 그런 습관이 아예 배이지 않는 거야. 막 살아왔다는 듯이 얼굴에. 남편한테 함부로 했고, 그 사람 인품이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올 때 막 살아왔다는 것이 보인다. 근데 다른 분들 오면 다 보면 그때 인사하다 서로 인사하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잖아요. 그 사람은 말도 인사도 없고 인사만 쓰고 있고 뭐든 자기가 고민이 다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불교 공부를 하려고 생각도 않고,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2시부터 불교 공부가 11시고 불교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불교 공부 하고 싶어 생각 안 없는 거예요. 왜? 도움 될 텐데. 그런 분들이 개원을 해야 되는데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참 보면 옆에 사람이 참 밥맛이 들 정도로 어두워. 같이 밥 먹으면 밥맛 떨어질 정도로 어두운데 그걸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그쪽으로 운이 와요 안 와요? 좋은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행복이 왔다 달아납니다. 이미 얼굴에 그 써 있어요. 그 사람 행복이 안 오게 돼 있어요. 행복이 올라가려면 밝은 긍정의 마음이 있어서 얼굴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습관이에요. 습관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습관이 모든 것 습관이에요. 얼굴 표정을 자기가 관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가끔 가다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얼굴을,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있는 모습이 내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상냥한 모습, 자비로운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거울 속에 내가 너무 슬퍼 있는지, 너무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지, 거울을 자세히 보세요. 거울을 자세히 보세요. 아, 내가 싱긋이 웃으면서 그래. 아까 우리가 뭐래서 펜션이라고 했지, 펜션. 우리는 지구랑 펜션 살고 있어요. 왕규문 사무총장이 참 좋은 말씀했어요. 지구인들의 아마 우리 지구인들한테 주는 메시지 같아요. 참 보니까 너무 큰 사람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펜션으로 했으니까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불교 확실한 신자입니다. 어머니가 그 사람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반기문 그 사무총장님도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넓은 사람이죠. 그분이 대통령보다 또 더 낫지요. 대통령이란 것보다도 더 넓은 세계 대통령 같은 것이다. 참 훌륭하신 분,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나왔다 하니까 참 정말로 축복할 일입니다. 자, 그렇게 또 보면서 개는 열반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흙탕물로 깨끗한 물을 씻어내야 한다는 거 아까 배웠습니다. 그 생략하고 십성계 심기 149쪽 번뇌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심자의 가장 효과적인 것은 스스로에게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규칙을 정하는 거다. 자기 규칙이 자리를 잡으면 마음이 여기저기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이 생긴다. 안정감이 생긴다. 자, 안정감을 흔들리지 않는 평상심을 심어주고 마음을 조절하기 위한 토대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안 할 거야 라고 결심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